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는 눈을 가져라라고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 마지막 찬양에 불렀던 것처럼 이 세상이 점점점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의 종 앞에 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 또 새벽 기도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영혼들을 볼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 고난이 감당하기가 어려우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울면서 기도할까, 그러면서 예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고난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없앨 수는 없고 우리 마음대로 넘어갈 수도 없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이 고난을 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눈을 열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고난 자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복,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사모하며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오늘 이 나사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고난 앞에 어떤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제가 제시하는 세 가지 비전을 따라 정말 고난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특별히 성도들의 삶에도요, 절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목회자 마음으로는 우리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주님이 안배하셨던 고난도 있고요, 나의 죄로 말미암은 자범죄로 인한 고난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진리 앞에서 하나님, 이거를 우리 마음대로 없애고 우리 마음대로 넘어가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나에게 이렇게 고난의 때를 허락하신 그 이유를 깨닫는 눈을 열어주셔서 그 고난 끝에 두 팔 벌려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안아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든 구하지 않든, 우리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초조해야 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이 믿음이 있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문제 앞에서 문제만 만나면, 이 사건만 만나면, 이 사람 앞에만 서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있다면, 오늘 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염려는 불신앙의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거의 90% 이상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신앙적인 거, 다시 말하면 염려, 초조, 불안을 한 번도 명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앞에서 나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연함과 여유로움으로. 좀 어려운 단어와 또 어려운 주문입니다. 그거를 견딘다고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거를 참는다고 하면 꼭 어떻게 보면 좀 참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의연함이라는 단어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좀 충격이었어요. 의연함,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기로는 의연함은요, 그 앞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앞에 있으면 절대로 의연할 수 없습니다. 롤러코스터 앞에 또 그 안에 들어가 있거나 그 앞에 바짝 붙어 있으면요, 절대 의연해질 수가 없어요. 의연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기 멀리 떨어져서요, 높은 곳에서 이 롤러코스터를 바라봐야 돼요. 그 앞에서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라 소리를 지르지만 멀리 높은 곳에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콩당콩당 뛰는 마음, 절박한 마음, 초조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재밌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연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연함을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안에 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에 바짝 붙어있지 않기를 강력하게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아신다면요, 2발, 3발 물러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물러나면 쓰러져, 물러나면 낭떠러지야 라고 얘기하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의연하게 물러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고백이에요?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걸 나는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목도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직면하더라도요, 간절하게 원합니다. 의연함과 여유로움으로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어떤 문제 앞에서 갈팡질팡하거나 거기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의연함과 또한 여유로움으로 뒤로 물러나면요, 한 발짝 떨어지면요, 여유로움이 생깁니다. 그 앞에서는 초조함이 있어요.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안전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전기 감전사고가 일어나면 절대로 달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주변을 살펴서 차단기를 내리라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살다 보니까 딱 한 번 감전이 일어난 것들을 목도하는 상황에 놓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제 앞에 있는 사람이 감전이 된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 교육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머리로 수차례 시뮬레이션하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내 생명도 저 사람의 생명도 구하기 위해서 달려들면 안 되고 주변을 살펴서 전원 차단기를 찾아야 돼. 그걸 빨리 내리는 것이 이 어려움을 넘어가는 것이야 라고 제가 시뮬레이션하고 마음으로 다짐했는데, 진짜 그 현장에 딱 있으니까요, 손부터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손을 딱 뻗으려고 하는 순간 제 뒤에 있는 사람이 저를 딱 붙잡고 당기는 바람에 제가 거기에 감전되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손을 뻗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뻗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뒤에 사람을 통해 저를 안전하게 구출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차단기를 내려서 그 앞에 있는 사람도 물론 많이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건진받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연습하는 거, 준비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위험 속에서 뒤에 사람이 저를 당겼듯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것이요,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고난을 받은 인물 중에 한 명, 제가 봤을 땐 가장 최고조는요,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이하에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본인 입으로 나는 너무나 수고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과연 수고가 많았던, 아주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실제로요, 성경에 보니까 옥에 갇혀 수없이 매질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돌에 맞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가 파손되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의 위험, 또한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을 당했다라고 성경이 사도 바울의 고난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힘든 사람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난을 딱 대하면요,
누구나 그 앞에서 자기의 고난이 크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저는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염려하거나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 결론을 얘기하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남들이 말하면, 지금 세대 말하면 자살하고도 남아야 될 그런 문제 앞에서 과연 문제 때문에 그가 죽었습니까? 과연 문제에 휩싸여가지고 문제에 짓눌려서 그가 죽음을 선택한 그런 실패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읽은 성경에는요, 그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가 고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죽었다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를 향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매번 가장 어려움을 갱신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마주대하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양육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자족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찾은 가장 그래도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는, 감사하게 살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전 자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자족이라는 말의 뜻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자족을 넘어서요, 그 자족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었던 사람, 정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고린도서 5장 7절부터 9절 보니까요, 이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자기의 비결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면 질그릇 같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질그릇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산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질그릇 같은 나라도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는다면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우리는 항상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모든 예배자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가득가득 소유하는 은혜가 오늘 이 방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나사로가 살아났던 기적 같은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나사로 가정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는,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중요한 것들을 상실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그 가정에서는 정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한 사람, 이 나사로가 죽는,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다, 예수님이 아꼈던 사람이다,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다, 지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나사로의 가정은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가정이었고요, 보호받지 못하는 가정이었고, 그 다음에 일단 구성원을 보니까 나사로의 가정에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고아와 같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오라비 하나와 누이 동생 둘로 구성된 결손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결손 가정 하는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따라합시다, 내가 사랑하는 자,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얘기를 하니까요, 그 친구들이 참 많은 용기와 힘을 얻은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결손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정상적인 구성원을 갖추고 있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되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아빠, 엄마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그 이스라엘 그 시대에는 남자 가장의 역할이 크잖아요.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이 누구예요? 바로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나사로가 없는 삶을 이 두 자매는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도가 이렇게 위기와 고난을 당할 때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주문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또 따라합시다. 고난당한 자를 발견하면 반드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요, 그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임을 성경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환영했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장면들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라고 예수님을 찾았던 장면을 너무나 상세하게 적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게 되는, 조금만 있으면 죽을 위기에 놓이는 어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도울임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해보자 라고 하지 않고 즉시로 사람을 사서 예수께로 보내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잘했다고 이 첫 번째 단계의 믿음으로 아주 잘 대처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여기에서 결론 내려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결론 내려졌으면요, 이 본문이 이렇게 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기도하다가 응답되었을 때 있죠. 좀 기도하다가 조금 위로받았을 때, 그때가 사실은 사단이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다, 준비하고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그런 안심하는 상황 속에서 아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이런 상황 속에서 사단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자매들에게는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자마자 두 번째 관문의 시험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까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도전하고 공격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라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를 그 사람들에게 말씀해 준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 말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말을 관찰시키는 그 행위가 절대로 기도가 아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는요, 따라합시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얘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내 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온전한 기도의 프로세서라는 거예요. 그런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할 때는요, 항상 피드백을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떠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피드백,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 대답을 반드시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잘 기도했는지, 이 기도가 응답이 될 건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요청하는 그 물음에 예수님은 답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초청했을까요? 사람들이 살리려고, 죽을까봐. 근데 주님께 말씀했잖아. 아니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내가 안배한 그런 고난이다라고, 그런 병이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 만족하고 아멘으로 화답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이들 가운데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내가 배설하고 내가 마련한, 주님이 안배하신 상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을 불렀던, 주님을 찾았던 믿음의 이 자매들은요, 오히려 그 대답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32절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2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자매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불만과 하나님 앞에 탄식 어린 말로 하나님께 따지며 묻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요 귀한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순간부터요 더 이상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은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고난이라고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문제라고 여기고 시급하고 급하고 초조해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병, 이것은 죽는 병이야.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시면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살리겠다라는 것이에요?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살리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초조함과 불안과 고난, 역경이 아니라 감사와 기대함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깨닫는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떤 큰 문제를 갖고 와도요, 주님의 피드백이 그거 걱정하지 마, 죽을 병 아니야, 망할 거 아니야, 그거 실패 아니야, 내가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고 네가 쓸 때 나를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거야 라는 음성을 듣는다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그것을 감사와 기쁨과 그것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야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이 자매들에게는요, 이 눈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까?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처럼 지금 내가 육적으로 보고 있는 육적인 눈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웬만한 것들은 다 분별할 수 있고 다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요, 육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차원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분별하면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들은 섭섭함과 배신감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이 자매를 통해서 한번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사단이 사용하는 두 가지 도구가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섭섭함과 배신감.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요, 어떻게 사단이 그들을 이용하는지를 우리는 좀 분별해야 됩니다.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이 소식을 접했다면요, 정말 밤새 달려올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여인의 오라비, 그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나사로라는 사람인데, 이들과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님은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알았어요, 들었어요, 봤어요. 옛날에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과 그들에게 행함을 통하여 그들이 낫는 역사들을 경험했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즉시 가서 그녀를 살리는 장면들을 들었고 봤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친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마 이들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딴 사람 모르겠지만 내가 목사님하고는 친해. 그리고 목사님한테 전화했는데 목사님이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다른 사람한테 먼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아마 똑같이 섭섭함과 그런 마음, 절망감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사단이 유혹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그 섭섭함과 배신감을 줬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시는데 과연 우리 가정 가운데 달려오시겠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이틀을 더 유하겠다. 빨리 가도 모자른데요, 제자들에게 아니야, 나 여기서 할 일 남았으니까 이틀을 더 있다가 갈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먼저 보냈던 사람들 와서 전했겠죠. 죄송한데 그 선생님이 이틀 후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은 섭섭함과 배신감이라는 이 무기를 통해서 예수님께 섭섭함을 토로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는 그런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더라도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거절당하는 것도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예스만 응답이 아니에요. 웨이트, 노, 이것도 주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에 섭섭함과 배신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낙심과 절망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방법이죠. 낙심과 절망.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 지역은요, 안전지대라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돌로 쳐서 죽이는 예수님 혐오 집단,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테러할 수 있는 위험한 그런 지역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가 글로 가는 것들을 막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요, 그들에게 들려오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아니, 물어봤겠죠. 아니, 예수님 왜 이틀 뒤에 오신대? 그때 얘기했겠죠. 그곳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더디 오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혹시나 제 추측인데 아마도 안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아유, 예수님도 별거 없네, 이런 불신입니다. 이런 낙심이에요. 뭐 기도하라고 하면서 뭐 예수님이 생명 살린다고 하시면서 봐봐,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하지. 예수님도 아유, 그래도 사람이신데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하시겠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아유, 교회에 뭐 잃을 게 없을 때야, 넉넉할 때야 도와주지. 근데 돈이 없을 때 당신 도와주겠어? 교회가 망할 지경이 됐는데 당신 믿는 저 사람이 자기 코가 석자인데 당신 도와주겠어? 아유, 꿈도 꾸지 마. 이런 얘기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단은요, 이런 인위적인 인본적인 마음을 통해서요, 예수에 대한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을 훼손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고난당할 때 다가오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단은요, 야, 다른 사람 보지만 너는 아니야. 너는 안 도와주실 거야. 너는 믿음이 없잖아. 너는 예외야.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낙심이라는 그물 속에 여러분들이 빠진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로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말을 뒤집어 보게 되더라고요. 뒤집어 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 공고, 핍박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지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여러분, 내 안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 온다면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캐치하시고 더 주님께 바짝 붙어 사시는, 바짝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요,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진짜 나사로 가정에 고난을 줬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왜 이틀을 기다려야만 했을까요? 죽기를 보기 전에 가서 살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시험에도 안 빠질 텐데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기다리셨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쫄딱 망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극적인 순간에 마지막 부도 일보 직전에 딱 건져주시는 것들, 간증처럼 우리도 주인공이 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망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그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장착돼야 하지만, 이 마지막 더 큰 능력을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 마르다 가정, 이 가정에 이 기다림이 없었다면, 이것들을 끝까지 주님께서 아예 그 가정을 포기하셨다면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들을 화장하거나 이들의 장례를 치렀다면요, 그들은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다행히 주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이틀 동안 기다리는 그 여유와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에 보니까요, 그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살아날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들을 목도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비싼 수업료일 뿐이지 이것이 절망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는요, 영혼 구원의 도구로 쓰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합시다, 그를 믿었으나, 그를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삶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내가 몰아간다면 기대하십시오. 나도 우리 이제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나를 쓰시겠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라고 이 간증의 주인공이 안 될 보장이 없습니다. 때론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때론 정말 폭삭 망할 때 이런 소망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끝났구나, 나는 저주받았구나, 내 인생은 버림받았구나 라는 낙심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혼 구원에 사용하실 간증의 주인공을 세워주실 좋은 도구가 되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은요, 정말 청년들이나 어른들 봐도요, 어느 누구도 만만치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11시까지 청년들이 간증하면서 집에 못 갑니다. 마지막에 권성아 저한테 염려하더라고요. 목사님 가시다가 조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정말 피곤한 상태에서도 그 시간이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에 한 명, 두 명이 약간 간증을 안 하려고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애들이 막 다 눈물바다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그 나눔할 때는 항상 휴지가 있습니다. 뭐 참여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휴지를 간증하는 사람한테 항상 갖고 가요. 정말 눈물 흘릴까? 항상 보면 눈물 닦고 있어요. 다 옆에 친구가 휴지 뽑아가지고 이렇게 눈물 닦으러 주고 있고,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명도 만만치 않은 삶이 없구나, 평안한 삶을 사는 삶이 없구나, 다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들이 마지막에 할렐루야 외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그러하니 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자라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모두도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절망과 낙심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낙심과 절망에 속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목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는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